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월 한 달 설 명절도 잘 지내고 이제 봄 기운이 시작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3월 한 달 대신방을 통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는 어떤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묻기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이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는 관리라고 해요. 이렇게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진 자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계명도 잘 지킨,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또한 열심히 다닌 사람이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그의 삶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네가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선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은 계명을 너무나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는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다시 말해 무슨 선한 공적을 쌓아야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할 뿐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생각하는 게 그럼 내가 이제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뿐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로 그 길을 걸어갈까, 내 삶을 살아갈까, 이건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즉 사명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게 진정한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신앙의 자랑거리만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선교하라고 하셨어요.
가라, 보내라, 도우라. 그래서 우리는 500여 선교사님을 파송 후원하고 있고 어려운 농촌교회와 또 이웃을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4대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교하라 하신 것은 그저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이 구원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4대 선교를 향해 열방을 향해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하고 주님과 뜨겁게 교제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신앙적 괴리감에 공허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마고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그때 내가 어떤 업적들을 이루어냈는가? 이런 신앙의 자랑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부탁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게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하셨는지, 왜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지, 왜 손해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라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느끼고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으면 그건 뭐 할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물 한 모금에 쩔쩔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신앙 경력이 몇십 년이고 몇 대째 예수를 믿었으면 뭐 할 겁니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풍랑,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낸 인생의 이야기가 없는데요. 그러면 계명을 잘 지켰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마치 오늘 부자 청년처럼 영생의 기쁨이 없고 문득문득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질 못합니다. 계명 잘 지켰으면 된 것 아니냐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왔으면 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일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더라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당연히 깨달았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지금 네 눈앞에 계시는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주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신데도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청년에게 물질이라는 건 자신이 훌륭한 성도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랑거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않는 한 그 재물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눈앞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확신이 없고 마음 한켠이 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지금 내 앞에 놓인 세상의 문제가 해결돼야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도 남들처럼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에 주님은 너의 그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찾아오신 내 눈앞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못해 근심하며 돌아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가지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흔들림 없이, 원망이나 의심 없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결국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 성공, 세상 권세입니까?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눈앞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 나설 수는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을 깨끗하게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제는 그런 더러움과 악함에서 떠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게 되살아나요.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자꾸만 그게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걸 버렸으면, 내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냈으면 이제는 말씀이신 주님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상의 것은 버렸지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그 공허한 신앙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채워짐이 있어야 내 안에 진정한 만족과 영생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실 때 내가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무엇에 집착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천국 백성이 마땅히 버려야 할 그 세상의 원리, 물질적 가치관을 내버리고 마땅히 채워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통해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은과 금으로 자랑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3월 한 달이 되기를. 두 번째는 대신방과 새학기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증이 넘쳐나는 한 달이 되기를. 마지막 세 번째, 새 성전 건축이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